여러분, 오늘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또 태풍이 불고,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과일들이 그나마 지난번 태풍에도 잘 이렇게 견뎌냈는데 이 과일들이 태풍에 떨어지면 안 되죠. 여러분, 과일 떨어지는 것도 걱정스럽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막 흔들어내리는 바람에 떨어지지 않도록 늘 긴장하면서 바짝 하나님과 붙어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가을에 찬바람이 불고 또 찬비가 내리면 잎사귀들이 단풍이 듭니다.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오헨리의 작품을 보면 그 마지막 달려있는 잎사귀, 그것이 하나의 그 시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 매달려 의지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개 오시기까지 여러 가지 마음에 근심 염려 있었다면 다 주님 앞에 내놓고 다 맡기고, 그리고 오늘 참 자유함을 갖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여호와 샬롬, 샬롬은 평화라는 것입니다. 샬롬, 예루살렘, 샬롬, 살렘, 그 평화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평화와 평화를 깨고 평화와 반대되는 일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근심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 역사의 교훈에서 보면 월남이 왜 망했나? 지금 월남 전쟁의 한 모습입니다. 월남이 왜 월맹에게 망했나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빨리 말씀드리면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월남 전쟁, 월맹에 대해 보병이, 월남 보병은요 150만 명이 있었어요. 근데 공산 그 월맹은요 25만 명입니다. 보병 수가 25만 대 150만이에요. 비교할 수 없이 월남은 막강한 보병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기와 탱크가, 월남은 저 북쪽의 월맹보다 50배가 더 강력한 무기가 있는, 50배가 더 강력한 무기가 월남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월남을 지원했어요. 미군도 월남을 지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강력한 무기와 보병이 많습니까? 그런데 티우 대통령이 저 북쪽에 있는 군사들을요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론 작전상 이동 명령을 내는데 이게 이상하게 돼갖고 사람들이 이거 불리하게 됐다, 우리가 아주 위기를 당해서 우리 월남 군들이 지금 이동해서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런 소문이 쫙 퍼졌어요. 걷잡을 수 없이 이런 두려움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거 월남으로 막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월남이 망한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 퍼져갖고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토벤은
이 음악가의 최고의 음악가라고 하는 악성이라고 하는 음악가의 성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주잖아요. 그런데 20살 때 20세의 베토벤은요 음악가인데 귀가 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보청기가 아주 작은 소형 보청기를 귀에다 꼽지만은 옛날에는 보청기를 얼마나 하냐면 큰 조리만한 보청기를 귀에다 대야 돼요. 그렇게 이 귀가 안 들린 사람은 여기다가 조리 같은 그런 보청기를 끼고 있는 것입니다. 20살 먹은 음악가 베토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피아노를 치면서 작곡을 해야 되는데 피아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피아노를 얼마나 힘있게 들여댔는지 지금도 그 베토벤이 쳤던 피아노 건반에는요 피자국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손에서 떨어지는 피들이 건반을 묻혀놨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가 귀로 듣지 못하는 피아노 소리를 자기 집에서 그렇게 크게 피아노를 쳤는가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는 결국 베토벤 9번 그 교향곡 9번을 해서 자기가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휘자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자기에게 약점이고 불행한 것입니까? 그래서 지휘를 다 끝내고 돌아서서 이제 무대 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을 하고 박수를 치는데 베토벤은 그 소리를 못 듣고 들어갈 때 바이올린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얼른 베토벤 선생을 붙잡았어요. 여기를 보시라고. 그제야 사람들이 박수하고 열광한 것을 그때야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의 약점이 이렇게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렇지만 베토벤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뭔지 아세요? 그는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음악가가 치명적으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약점을요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일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세 가지로 교훈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26절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지혜로운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계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두려워하는 시대가 됐는지 로마 정권 300년 AD 1세기부터 3세기까지를 초대교회 시대로 봅니다. 그때 300년 동안에 로마 정권이 얼마나 기독교인을 박해했습니까? 불에 태워서 십자가형으로 짐승에 물어뜯겨 얼마나 엄청난 그런 박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이 러시아에서부터 시작된 공산혁명으로 인해서 70년 동안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공산주의 국가 정권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못 세우게 하고 해교 국가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합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서도 세국 정권을 가졌고 있던 대원군 시대는요 기독교가 서양 종교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했습니까?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40년 동안 한국교회를 박해한 것이 일제시대예요. 그 뒤 6.25 전쟁에 공산당들이 남침해서 가장 심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은 공산주의가 먹히지 않는 것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입니다.
공산주의가 절대로 먹히지 않는 것은 누구냐?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신앙 자유가 없어요. 지금도 절대 북한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평양대학에 유명 대학을 다 나오고 결국 정치범으로 북한의 감옥에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탈출한 이순옥 씨가 있습니다. 그 이순옥 씨가 쓴 책이 꼬리 없는 짐승들의 눈빛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뭐냐면은 북한에 있는 죄수로 들어간 기독교인들은 모두 허리가 굽은 곱사둥이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1년 365일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감옥에 집어넣은 채 감옥의 높이를 낮춰놨어요. 사람이 절대 서지 못하도록. 그래서 감옥의 천장이 다 낮아요. 좁고 낮아. 365일 내내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살고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일을 하는 저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곱사둥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짐승처럼 일하다가 흥얼흥얼 콧노래를 하는 노래가 들립니다. 그게 무슨 노래냐? 결국은 찬송가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다가 들키면요, 두들겨 맞고 구두발로 차고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는 깨지고 몸은 다 곱사둥이가 되었어요. 이 인권이 무시당하는 이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이것을 미국 상원, 하원 의원들에게 북한의 정치범의 인권이 탄압하는 상을, 실상을 증언했어요.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유럽의 EU 국가에 가면서 그 실상을 다 증언했어요. 꼬리 없는 짐승들의 눈빛.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요, 그러면서도 찬송을 하는 기독교인들은요, 얼굴에 평화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렇게 고통당하나 나는 천국에 간다는 그 소망 가지고 그들의 얼굴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했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는 정신병자가 됩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들은 미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 카타콤베에 미친 사람 들어간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 정권은 결국 망합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던 기독교는 망하지 않고 오늘날도 전 세계에 수십억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은 그는 자기가 전쟁에서 실패해서 세인트 헤라나 섬이란 지중해 아주 고독한 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말을 했어요? 마지막 때 나는 칼과 총으로 세계를 점령했으나 실패자가 돼서 이렇게 갇혀있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분은 사랑으로 세계를 점령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얼마나 많이 박해를 당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요, 이 땅에서 왕성하게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잠깐뿐이요 물거품이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이거의 한 example의 한 예로 다윗과 골리앗을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소년 다윗, 16살밖에 안 되는 소년 다윗. 그런데 골리앗은요,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의 승승장군입니다. 그의 몸집과 그의 갑옷과 그의 무기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소년 다윗은요, 목동이에요. 거기에 가지고 있는 것은 돌멩이 하나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하는 상대입니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다윗이 두려웠습니까? 안 두려워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이에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돌멩이 받으라. 벌을 받으라. 여러분, 돌멩이가 골리앗을 무너뜨려 죽인다고요? 이건 말이 됩니까? 그러나 골리앗은요, 다윗의 돌멩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쓰시는 거예요. 다윗의 영을 쓰시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어요?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칠 줄 믿습니다. 훗날 다윗은요 고백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작스렸을 때 시편 28편 7절 등등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The Lord is my strength.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른손 들고 나의 힘이시라, 능력이시라, 방패가 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업, 일터에서 학교 생활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이고 저 사람 집사래, 저 사람 권사래, 저 사람 장로래, 아니 저 사람은 목사님 가족이래, 저 목사님 아들이래, 목사님 딸이래, 이것 때문에 저들이 말할 수 없는 박해에서 말로 무시하고 막말을 하고 함부로 하고 여기에 같이 맞서 싸울 수 없는 이 답답함, 때로는 너무 두렵고 때로는 너무 공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마르틴 루터 1517년 독일의 비텐베르크 신학대학 교수였던 그는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로마 교황청에 종교재판에 회부돼서 불에 태워서 죽일 운명에 있을 때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무엇을 내가 염려하리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래서 찬송가 585장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러분, 수많은 환난에서도, 그래서 후스라는 사람이나 기타 종교개혁했던 수많은 사람은 불에 태워서 화형을 당했지만은 하나님 끝까지 했던 마르틴 루터는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증언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결국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스빙글리 등등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개혁자들에 의해서 오늘 기독교가 전 세계에 이렇게 우뚝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주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밟고 공격하고 박해하고 그럴 때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을 겁내지 말라.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그 지혜와 순결함을 가지라. 예수님도요, 마귀 사탄이 시험할 때 원수 마귀 사탄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수님도 명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 귀신 사탄은 물러가라. 주먹 쥐고 물러가라, 물러가.
예수님도 그랬었어요. 원수 마귀 사탄은 물러가라. 그렇다고 해서 직장에서 막 할 때 앞에 대고 주먹 쥐고서 막 그러면 또 큰 싸움 벌어져.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두 번째 말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32절 보면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담대하게 당차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 유생들, 성리학자들, 유학자들, 훈고학자들, 참 저들 여러 가지 유학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유교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그 학문으로 얘기했어요. 양명학, 훈고학, 뭐 성리학, 그게 다 유학의 한 파들이거든요. 그들은요 최고 존경한 게 누구예요? 공자 선생이에요. 불교인들은 누구를 자랑합니까? 석가모니를 자랑하죠. 여러분, 해교인들은요 마호메트를 존경해서 마호메트 이름 앞에는요 자기 목숨을 다 바치는 거예요. 9.11 사태가 얼마 전에 지나갔잖아요. 참 소스라친 사건이죠. 어떻게 자기 목숨을 다 죽이면서 그 트레티 빌딩을 그렇게 쳐박아갖고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드는 테러. 그들은요 마호메트를 존경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되냐고요?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시작.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예수로 말미암은 것은 천국에 갈 자가 없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 몸도 영혼도 다 멸하시는 우리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서는 안 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를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리가 양을 밥으로 삼잖아요. 그러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면 양은 이리의 밥대라고 보냅니까?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양이 이리의 밥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왜 양이 이리의 밥이 되지 못합니까? 주님이 그 양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리가 절대로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 다 위대한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